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업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업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업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업이 있습니다. 경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땅의 경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이며 확실하게 정해놓기 위해서 공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계 측량을 하는 일입니다. 측량이 다 끝나면 측량을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내 땅의 경계 지점에 표시를 딱 해줍니다. 일상적인 용어로 말뚝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계 측량의 결과를 문서를 통해서 증명을 해줍니다. 그 문서가 바로 지적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도를 보면요, 내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항공으로 촬영한 축소된 그림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지적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항공 촬영이 불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적도라고 하는 문서로 주시지 못하고 말씀으로서 일일이 가나안의 경계 지점들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가 구체적이고도 그리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가나안 땅의 지적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적도에 있는 그대로의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삶을 터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약속과 성취로 주어집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 내 몫의 복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을 기업 또는 유업 또는 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내 몫의 복, 자기 몫의 복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유산 상속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유업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다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그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에 가리 하지 말고 사는 동안 천당에서 살라는 말들을 가끔씩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요, 영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육체가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육체를 입기 때문에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활이 없이 영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됩니다. 죽으면 그냥 곧바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부활이 필요하느냐면 천국은 육체를 가진 생명으로 참여하고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의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가려면 내 집이 있고 그리고 내 땅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육체를 가진 생명이 삶을 누리고 살려면 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세나 혹은 월세로 살 수 있는 집이 또 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소유로 된 내 땅에 내 소유로 된 내 집을 짓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나의 땅과 나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가 살아갈 내 땅과 내 집을 마련하여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상속의 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몫에 상속의 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상속의 그 지분들을 기업이다, 혹은 산업이다, 혹은 유업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고 누리게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받는 기업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게 될 기업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들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고 누리게 될 그들의 몫의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에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또 자기의 땅에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땅에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강의하면서 수십 번을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사건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은 예표와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희생의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그 희생의 짐승의 제사는 제사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희생의 그 제사는 신약시대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다 드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속의 그 은혜, 구속의 그 사건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이 상징성이, 예표성이 구약의 제사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이 일도요, 당연히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업이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얻고 누리게 될 기업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이 가나안의 기업을 남의 일처럼, 과거의 일처럼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의 이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고 누리게 되는 가나안의 기업은 곧 나의 기업이며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복, 나의 목소로 주신 복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또 가나안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뭐냐?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게 되는 천국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고 누리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 기업을 주십니다. 내 몫의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약속과 성취의 공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는요, 기독교 신앙의 뼈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을 가지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시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참고구절로 창세기 12장 5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참고절로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입니다. 단 아브라함의 당대에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때에 이르러서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를 하였을 그 당시에는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고 몰아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와 가족들 뿐입니다. 근데 그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의 족속들, 부족 국가들을 다 상대해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드디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의 기업이 드디어 현실 속에서 성취가 되는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두 가지의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메시아의 족보의 씨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잠고고도로 다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의 원인이 되고 복의 기초가 되고 복의 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정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의 번역이 훨씬 더 구속사적인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더 좋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복의 원인이 되고 복의 기초가 되고 복의 터가 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복의 원인이 되고 복의 기초가 되고 복의 터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줄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상징성을 띤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촉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 즉 복이 될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의 충만하신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상징성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자의 샘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일들은 다 약속과 성취의 공식으로, 약속과 성취의 공식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은 약속과 성취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것을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빙자한 이단이 되고 사이비 신앙이 되고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독교 신앙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독교 신앙의 터요, 기초요, 그리고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믿어도 아무런 효용을, 아무런 효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질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을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문자로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은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옛 약속과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 세워지는 종교요,
그리고 신앙이요, 그리고 열매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속과 성취의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믿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한 일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이며 현실적인 표현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사실적인 표현 그리고 현실적인 표현을 하면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좀 더 세분화를 하면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기업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얻고 누리게 되는 천국에서의 기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일들을 구속사적으로 표현을 하면 구원과 영생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믿는 자들이 얻고 누리게 될 그 기업을 구원과 영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일들을 법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칙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신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양자가 가지는 자격은요, 혈통에서 오는 자격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자격이 바로 양자의 자격입니다. 혈통으로는 자식의 자격이 전혀 없지만은 법적으로 자식의 자격을 주어서 혈통적인 자식이 얻고 누리게 되는 모든 권한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의 법적 권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약속하신 이 모든 일들을 잘 믿고 순종해서 그 약속들을 온전하고도 영원히 얻고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추상적이며 막연한 기업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분명하고 확실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의 지적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동서남북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의 경계, 즉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동서남북의 경계 지점이 어디냐? 본문 3절 너희 남쪽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배가 경계가 되리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서쪽의 경계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7절에 보면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배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다시 7절 말씀에서 또 9절 말씀까지는 북쪽의 경계 지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 수밤에 이르고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의 지점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 지점을 딱딱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족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될 요단강 동쪽에서의 경계까지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의 지적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 그 지점들과 경계의 모든 지역들을 일일이 말씀과 약속으로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계 측량을 다 마친 후에 각각의 경계 지점에 말뚝을 톡톡 박아서 표시를 딱 해두어서, 야, 너희가 살 집은 바로 여기다 하고 그 땅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은 추상적이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고도 정확한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며 분명하고 정확한 개념이냐면, 우리가 받는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지적도로 주시고 또 우리가 받는 그 기업에 말투까지 일일이 박아서 경계 지점까지, 내가 너에게 여기까지 복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여기까지 기업을 주었다, 너의 인생 그리고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네가 영원히 네 몫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은 여기까지다 하고 경계 지점까지 일일이 말뚝을 박아서 우리에게 표시를 해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과 복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나라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될 의의 부활의 몸은요, 교리로만 존재하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진실이며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개념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행복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행복을 느끼고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행복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나 영생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이나 영생의 은혜는 우리가 생명으로 충분하게 느끼는 은혜요, 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고 느끼는 은혜요, 우리가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은혜와 복이 바로 구원과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기업들을 믿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약속하신 이 모든 기업들을 이 땅에서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속과 성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성경은 기업이다 이렇게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가여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누리느냐,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와 그리고 천국에서 언제나고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